이 성경 봉독하실 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박재홍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있었더라. 아멘. 적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5장이 1장이 아니고 5장이 43절까지 있는 조금은 긴 장입니다만은 복음서를 이렇게 하면서 둘로 나누기도 뭐하고 한 번에 하려니까 조금 길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속에 90%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묵상 28장까지 묵상해 왔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마가복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구원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속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구원이라는 말은 흔히 쓰는 말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문제인데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이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가 예수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아가 예수님이 출생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했는데 사실 이제 이 헬라어로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스예요. 예수스. 그럼 조금 빨리 하면 예수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끝에 서자를 빼버려야 됩니다. 빼버리고 그냥 예수 이렇게 하는데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주 열심히 믿는 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집회하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예수아 이렇게 외치더라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스라고 외쳐요. 예수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예수하고 이렇게 끝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지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첫째 아마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면은 질병으로부터 특별히 뭐 요즘은 암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에 질병으로부터 내가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귀신으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는. 근데 우리 주위에는 요즘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항상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힘드는데, 근데 제가 어릴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은 좀 거칠어요. 귀신이 거칠게 그렇게 행동하는데, 요즘은 귀신 들어도 별로 그렇게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귀신에게서 해방받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질병에서 구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이제 질병보다는 건강, 몸은 괜찮은데 이렇게 또 몸이 이렇게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강으로부터 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가난에서도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난이라는 것이 이게 뭐 죄악 때문에도 아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잘 타고 나서 이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고 힘쓰는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확정이 부활이다. 그렇게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한 5가지 구원의 개념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내용 가운데 보면은, 여기 귀신으로부터 구원받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받는 그런 얘기가 이제 1절부터 나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우리가 이제 이 그라사라는 곳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보았습니다만은, 그 이제 갈릴리 해변 쪽에 거기 그라사라고 가는데, 거기 지역이 그라사는 아니에요. 여기에도 보면은 그라사인의 지방. 그러니까 그라사 사람들이 아마 그쪽으로 와서 산 곳이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그라사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방이 어딘고 하면은, 거기 지금은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땅, 요단강 동편에 보면은 제라시라는 곳이 있어요. 제라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제라시라는 곳이 성경의 데카폴리스는 데카가 열이란 뜻이고 폴리스가 이제 도시란 뜻인데, 그 시대의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인 제라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은 뭐 성지순례 가도 그 제라시는 잘 안 가더라고요. 아마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유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무튼 배를 타고 이제 그라사인에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시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면 제일 밧줄이라고 할까요? 밧줄로는 묶어놔도 뭐 그냥 걸러버리니까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괜찮겠지 해가지고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없게 되었는데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괜한 소리를 막 지르고 하는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돌로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늘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인데 상하고 있었더라. 그래서 이 귀신 들리면요, 이 귀신이 그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의 인격은 귀신에게 억눌려져 버리고 귀신이 그 인격 역할을 하면서 그 자기가 들어있는 그 육체를 막 이렇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는 겁니다. 자해. 그래서 자해를 하다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자살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귀신 들린 사람이 죽었다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타살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귀신이 그 사람을 죽게 했다. 그래서 타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죠. 다른 사람이 안 죽였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자살인데 엄밀히 말하면 타살이다. 그 말이죠. 자,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러니까 성경에서 귀신들이 항상 예수만 보면은 절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안다. 그래서 귀신은 안다 이 박사라. 이렇게도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와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알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면서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귀신들이 그런 소리 지를 때마다 야, 귀신아, 네가 나를 그렇게 잘하는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은 또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 문제는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고, 천사가 억수로 많이 창조되었지만은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그러면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괴롭히는 게 뭐냐 하는 그 문제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가면은 같은 사건인데 한마디 덧붙여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귀신이 예수님 보고 나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냥 넘어가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러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보자마자 여기 기록에는 없는데 아마 속으로 그러신 것 같죠. 야, 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은 나와야 되고 나오면은 어디로 가야 될 건데 무주경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 군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가 사실은 나라에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밖에 없지요. 하나는 공격적인 전쟁, 하나는 수비적인 전쟁, 방어적인 전쟁.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38 이북과 이남이 갈려 있기 때문에 이북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일된다 해도 군대는 필요한 거예요. 왜?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제 한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들려 있는데 10절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아마 이 귀신들이 거기에 틀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틀림없이 이 귀신을 무지경으로 보낼 것 같으니까 무지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이제 강구하면서 이 지방에 그냥 있겠습니다. 나를 좀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강구했다는 거예요.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이제 사람에게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이 귀신들이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방에 계속 있으려면 이제 사람에게는 들어가면은 또 쫓겨날 판이니까. 그러니까 돼지떼가 옆에 있으니까 저 돼지떼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돼지가 사실은 2,000마리나 되는데 그 2,000마리가 비탈로 내리달아 가지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 몰사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군대 귀신이 최소한도 숫자가 얼마냐? 2,000마리라는 거예요. 귀신이 2,000마리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면서 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과 악령이 특별히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자, 성령 하나님은 저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속에도 다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은 영이지만은 두 사람에게 동시에 들어갈 수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2,000마리 돼지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동시에 두 돼지에게는 못 들어가니까 한 귀신이 2,000마리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 귀신은 한 마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2,000마리가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빠져 몰사했다면은 그 귀신의 숫자가 얼마다? 최소한도 2,0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이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했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천사가 얼마가 다르게요?
3분의 1이 타락하죠. 근데 천사의 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하셨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창조된 천사의 수. 그러면 천사가 아이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창조된 숫자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붙지도 안 하고 줄지도 안 하고.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그게 이제 마귀 하면은 그 타락한 루시퍼 한 마귀를 얘기를 하고, 마귀들 하면은 3분의 1이 타락한 그들을 다 마귀들이라고 복수를 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3분의 1을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서 아주 좀 악독한 것들, 사람을 너무 괴롭히는 놈들, 이것들은 무주갱이로 집어여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은 몽땅 다 집어여버렸으면 세상에 귀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귀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도 역시 무저갱이로 가두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하나님이 악한 귀신들은 무저갱이에 집어넣는다 하는 표현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무저갱이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한 내용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귀신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저갱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한 귀신이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이제 무저갱이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래도 그 너무 악한 귀신들은 무저갱이에 다 집어였지만은 아직도 세상에 귀신이 있으니까 그 귀신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러면은 시험하는 것은 누가 시험해요? 귀신이 마귀가 시험해요. 그러면 마귀가 함부로 사람을 시험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의 허락받아서?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그렇게 사람을 시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는 말씀은, 너무 귀신이 악하면은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저걸 시험을 감당 못하겠다 싶으면은 그 마귀를 안 보냅니다. 그 귀신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신 일이 없고 시험 당할 점에 다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13절 예수 이제 허락하신데 그 돼지에게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허락하신데 여기 스데반 본에는 예수께서 즉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에게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그래 가거라 하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면 이 귀신들이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 가지고 물귀신이 됐을까? 아마도 하나님이 너희들은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주갱이로 가야 돼
하고 아마 무주갱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14절 치전자들이 도망하여 엄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실 두렵겠지요. 자기들이 쇠사슬로 결박해놔도 끊는 그런 귀신을 온전히 옷을 입고 정신을 온전해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런데 왜 돼지를 치느냐? 그것도 2,000마리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돼지인데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유대인들을 위한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으니까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납품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진 걸 봤으면은 아이고 예수님 여기 더 계시면서 이 지역을 좀 평안하도록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도 시원찮을 낀데 예수님 부디 이곳에서 좀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18절 예수께서 다른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 사람은 뭐 너무 좋으니까 그래 예수님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했는데 19절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근의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이 온전케 돼서 자기 친속들, 친척이죠. 친척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네 어떻게 됐노? 예수님이란 분을 만났다. 그렇게 한번 알리라는 거예요. 자,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근의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란 뜻인데 그 도시마다 다니면서 전파했다 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스키토폴리스, 히포스, 가다라, 펠라, 빌라델피아, 그라사가 이제 제라스입니다. 디온, 카나타, 다메섹, 라파나 이렇게 10개 도시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사건인데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 가심에 그래서 그라사인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다른 일은 안 하셨어요. 그 귀신만 쫓아내주고 다시 배를 타고 본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요. 그러면 평소 같으면은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겠어요? 안 엎드리겠어요? 안 엎드리죠. 그래도 회당장인데 근데 이제 이 회당장이지만은 자기가 워낙 급한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제 많이 간구하여, 여기 이제 개역 개정은 간곡히 간구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얼마나 급했으면은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많이 간구했겠을까.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군대 귀신 쫓아내주고 다시 배 타고 이쪽 지역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또 만나니까 뭐 때를 이루어 가지고 이제 가는데 회당장이 또 그 딸 살려달라고 하니까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는가 한번 보자 하고 막 이제 무리가 때를 지어 가지고 예수님 따라오는 겁니다. 자, 25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리러 가시는 길에 25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어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 이제 이 혈루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혈우병하고는 다릅니다. 혈우병은 뭐냐면은 지혈이 안 되는 거, 지혈이 안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혈루나 이제 유출병 하는 것은 성병의 일종이에요. 성병의 일종인데 계속 하혈하는 겁니다. 그런 이것은 아마도 제가 이제 강좌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자가 왜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내 이런 병이 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얘기를 못했을까? 바로 부끄러운 병이 있기 때문에. 혈루증, 유출병 다 성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보는데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손을 댄 이유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에 그가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만은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아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옷자락 만지자마자 자기 몸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뭐 아이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가는데 누가 손 댔는지 그거 신경 쓸 건 뭐 있습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여자가 내 옷에 손을 댔지 하고 둘러보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이제 찔린 거예요. 그래서 33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내가 사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줄 알고 손을 내었는데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하고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 요즘 어떤 은사가 있어가지고 병을 어떤 사람에게 고쳐줬다면은 대부분 다 그러죠. 내가 너 병 고쳐줬지? 너 그 은혜 절대 잊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고쳐준 게 아니고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너희가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날 그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하는데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런 데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자, 35절. 이제 12혈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갑니다.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뭐 예수님 모시고 와봐야 당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막 예수님 더 괴롭지 말고 이제 포기하십시오 하고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야이로의 하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제 제자 3인방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갔습니다.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헌화하는 것은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떠드는 건데 초상집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은 그냥 말로 떠드는 게 아니고 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는 걸 초상집에서는 헌화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막 소리로 떠드는 것도 헌화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이제 초상집이니까 유대인들은요 울음꾼을 사와서 돈 주고 사와서 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고 있으니까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뭐 사람 죽은 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이고 저 양반 우리가 뭐 사람 죽은 것도 모를까 봐 하면서 이제 비웃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거기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사. 그러면 아이가 숨이 끊어지니까 그 시체를 아마 다른 곳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있는 곳으로 간 거죠. 가가지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이 달리다굼은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인데 갈릴리 지방에서는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래서 이 야이로라는 그 이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이로라고 적었는데 야에이로스라고
야에이로스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이제 정확한 발음은 그렇습니다. 그것의 뜻이 뭐냐면은 그가 깨우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깨우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통해서 아마 야이로를 깨우치신 것 같은데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년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중에 이때쯤이면은 아마 그 사역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고쳐주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는 이런 아마 사역의 절정기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좋은 일만 계속 하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 외에는 다 예수를 다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예수 죽이는 일에는 친구가 됐다. 그리고 유대인과 헤롯 당도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또 친구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세상 친구 아무리 좋아봐야 신앙적으로 들어가면요. 그들도 우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도들끼리라도 참 형제같이 뭐 형제같이가 아니라 형제예요. 형제로 지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 생활 잘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